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이 시리즈 설교가 끝이 납니다. 오늘 특별히 10번째 나누는 믿음으로 사는 이 삶에 대한 10번째 말씀이 믿음의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본질이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빨리 천국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10번째로 나누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줄 것을 간청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중보 기도가 오늘 사건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신다는 거예요? 안 숨기신다는 거예요? 안 숨기신다. 혹시 여러분 친구 중에 비밀이 없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는 가장 좋은 친구죠. 내가 비밀을 다 말할 수 있다. 그 사람에게는 비밀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숨길 것이 있겠느냐? 없다. 다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가 친밀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까요? 친하니까. 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내 비밀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면 다시는 그 사람에게 내 비밀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마음을 알아줄 때에 그 신뢰를 갖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생각,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와 친해지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하려고 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전해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왜 하실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까? 구원하기 위해서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면 굳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죠. 저 인간 뭐 어떻게 잘 안 되나? 망해야 되는데. 저 인간이 성공하면 안 되는데. 우리에게는 어떠한 나에 대해서 고통을 주거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망하기를 원하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망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슬쩍 이렇게 흘려주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세요? 네,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판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우리 이웃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사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그 이유와 또 같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요,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죠. 여러분, 이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 기이한 빛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죠. 생명의 빛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멸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우리를 통해 이 복을 누리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그냥 지켜보라는 게 아니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복의 통로의 삶을 드디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 전에 창세기 12장에서요, 오늘 18장까지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25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는 그동안 지금 3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0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복의 통로가 되었지만 복의 통로로 살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고 자기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오늘 처음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에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도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복의 통로이지만 실제로 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죠. 또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통로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 아닙니까? 정의로운 분 아닙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살고 있다면 어떻게 그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하게 하십니까? 이거는 옳지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처음에 기도를 하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단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냥 롯만을 구원하기를 원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롯이 살고 있는데 롯 좀 구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도의 내용에는 롯의 얘기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줄 것을 기도하죠. 처음 몇 명입니까? 처음에 하나님 50명.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말씀하세요. 내가 멸망시키지 않지. 50명만 있으면 나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아. 50명 생각해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아요. 5명을 줄입니다. 하나님, 그럼 45명이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멸망시키지 않지. 근데 생각해 45명도 많아요. 참 아브라함이 좀 소심하게 이제 40명을 얘기하면 또 5명을 깎았어요. 40명 어떻습니까? 하나님 좋다고, 그래 멸망하지 않겠다고.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불안해지면서 또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정말 노하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30명 어떠세요? 30명. 30명 괜찮아. 알겠어. 불안해요. 하나님 진짜 노하지 마세요. 저 진짜 하나님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닌데 20명 어때? 20명. 좋아 20명. 하나님 진짜 죄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0명 어때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 사람을 깎잖아요. 의인의 수를 깎는데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십니까? 하나님 화내십니까? 절대 화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누구와 거래를 한다고 해보세요. 거래를 하는데 그 사장님한테 좀 깎아주세요. 그래서 얼마 깎아달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5% 또 10%, 또 10%, 또 10% 계속 깎아보세요. 그 사장님 어떨 것 같아요? 당신하고 거래 죽어도 안 한다 하겠죠. 여러분, 이거는 놀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잖아요.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기쁘게 허락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자들을 찾으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 믿지 않는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년 4월 26일에 새생명 초청 주일로 지키죠. 저희 교회가 내년에 그렇게 4월 26일에 새생명을 초청하는 그 시간을 갖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열방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영혼을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새생명 초청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그날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중보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신 이유는 멸망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여기서요, 단지 하나님은 열방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 더 나아가야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19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복의 통로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와 공도라는 이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먼저 의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제 좀 신학적으로 좀 들어갈 텐데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 옆에 분들을 좀 깨워서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한 분도 안 주무시지만 그래도 더 정신을 바짝 차려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요, 체데카입니다. 체데카. 이 체데카라는 단어는요, 관계적인 단어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의로운 삶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체데카, 그리고 우리가 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이고, 그것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보고 의인이래요. 왜 의인입니까? 여기서 의가 체데카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체데카,
의롭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가 왔다는 것, 이 의가 체데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여기서 의롭다 하심, 이것이 체데카예요.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셨죠. 이것이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제가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체데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 체데카. 공도, 두 번째 공도입니다. 공도라는 히브리 말은요, 미시파트라는 단어예요. 미시파트. 이 뜻은요,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살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서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 불의가 사라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미시파트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교회를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요 물론 신앙의 중요한 활동이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 실제로 나의 삶에,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실제적인 미시파트가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11조 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악의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왜? 그것은 믿음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해 준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체데카와 미시파트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의는 체데카,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구하라라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요, 미시파트예요.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믿음이 있겠느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하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뭡니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행함이 따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다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미시파트, 반드시 체데카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미시파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체데카,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미시파트,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소금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미시파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은요,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를 할 때에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는 소금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을 살아야 하며, 체데카, 또한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미시파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빛은요,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은 너희가 세상의 어둠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빛은 하나님이세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밝혀야 하는 빛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임할 때에 세상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을까요? 그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인 몇 사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면 돼요. 다른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복의 통로인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과 대한민국과 열방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체데카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미시파트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